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자, 이런 주제로 마가복음 강의 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자. 내가 어렵고 타락하고 변절되었어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 귀한 모습을 잘 배우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 예수님의 귀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짧은 몇 구절밖에 안 되지만 이 구절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모습을 잘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다른 교회 훌륭한 성도들 마냥 예수님의 좋은 제자들이 되어 봅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본받아야 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주님의 모습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예수님을 본받자는 것이죠. 본문 35절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엔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요. 오늘 본문 35절의 일들이 일어나기 전날인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은 몹시 바쁘셨습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역 때문에 시달리셨음을 보게 됩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내쫓아 주셨잖아요. 또 천국복음을 거기서 또 가르쳐 주시고, 시몬의 집에 가서 장모 열병을 고쳐주시고, 저녁 해질 시간 이후에도 많은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리는 병자들과 씨름을 하면서 그들을 일일이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특별히 치유의 역사를 베풀 때는 더더욱 온몸이 그냥 죽습니다. 힘듭니다. 막 구석구석 쑤십니다. 당장 휴식이 필요하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다음날 새벽 아침 날이 밝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아침 일찍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이것은 첫째로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시는 기도의 삶이 예수님은 습관화되었다, 생활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소중했기 때문에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분은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실천했습니다. 나아가서는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들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 요청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적한 곳으로라고 하는 구절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홀로 함께 장소를 정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번잡한 일상을 떠나서 말이죠, 성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방해를 받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만큼은 아주 조용하게 깊이 있는 기도도 하고 깊이 있는 대화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셨다라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시는가? 기도하지 않고도 말씀만 하면 되시는데 왜 기도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기도의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의 말씀을 분석해 보면 분명하지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는지, 첫째는 지치셔서 약해진 모습 속에서 새 힘을 충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영육간이 피곤하고 지칠 때 원기를 회복하는 힘, 그리고 삶을 지탱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삶의 모든 에너지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에너지와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이제 막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또 온갖 도전과 시련, 박해, 핍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능히 이겨내셔야 할 일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헤쳐나가야 할 사역의 현장, 일들, 그것이 눈에 뻔히 보이니까 그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어두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찬사를 받으시고 더욱더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더불어서 앞으로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유혹과 시련도 다가오게 되죠. 이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 기도 시간은 바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능히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기 위한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든가 성령의 능력이라든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이냐, 악한 영, 사탄으로부터 받는 능력이냐. 이거는 깨어서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돼. 그래서 그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고 성도들을 상처 입게 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교회가 풍지박산나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온전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문제나 사명을 앞에 놓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 부끄럽죠. 나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어떻게 대비됩니까? 기도가 생활화되고 있나요? 기도가 습관이 되고 있나요? 기도가 마치 내가 하루 세끼 때가 되면 밥을 찾아 먹듯이 하나님 앞에 자연적으로 매달리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고 하면 무슨 목적을 갖고 기도하시는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승리하고 또 풀어가고 사명을 감당해내겠다는 목적을 갖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그냥 오로지 내 문제 하나 해결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세상 유혹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결코 힘있고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대화가 끊어진 두 남녀는 사랑이 식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대화가 사라진 가정은 문제가 일어나고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진 심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골이 파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웅덩이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면 모든 것에서 불통이 되고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의 길이 막히니 불통이고, 은혜의 길이 막히니까 갈등이고, 은사의 길이 막히니까 능력이 없고 체험이 없고, 사랑의 길이 막히니까 도무지 사랑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시고 영혼간에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한적한 장소,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는 이 성전 찾아 나오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올라오세요. 기도 제목을 갖고, 아니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은혜 받고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열매 맺는 사역의 그 모든 원동력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응답도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열매가 없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세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리고 마지막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의 종들이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통로, 방편, 수단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례.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시는 말입니다. 이 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만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만 마신다고 먹는다고 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례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입니다. 기도. 너무도 중요한 새벽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우리는 피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충전의 시간입니다.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은혜 있는 시간이에요. 그날 하루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결과는
그 새벽 시간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기도 시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벽 기도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다. 새벽 시간은 영감이 번뜩이고 은혜가 이슬비처럼 임하는 시간. 또한 그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 나라의 일들과 앞으로의 일들을 다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니 여러분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에 기록되고 나타난 위대한 역사는 거의 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모든 게 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새벽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6.25가 터진 것도 새벽입니다. 대개 도둑들이나 큰 사고, 대형 사건이 터지는 것도 새벽 시간들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일어났습니다.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이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 새벽기도의 불길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성장해 왔고 이 새벽기도가 세계교회의 모델이 되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그 나라에 불 꺼진 식어버린 그 세계교회의 새벽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힘은 새벽기도 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구하라는 것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응답 준다는 거죠.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쁜 거지. 응답도 안 주고 해결도 안 해주는데 기쁨이 있겠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한 번 더 찾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 교회도 더욱더 기도의 불길이 강하게 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기도의 본을 모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자였고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봤더니 전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자. 오늘 보면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과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뵙겠다고 저렇게 찾고들 있습니다. 아마도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하고 또 병고침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제발 우리 가버나움에 있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아마 이런 요청을 하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또 동문서답입니다. 그들의 그 요청에 오냐 그래 내가 그러마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러 오셨다 그래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럽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지금 이 마을에 내가 왜 왔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속에 눈을 뜨게 한 것은 딴 게 아니다. 그 사람들 고쳐주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대접받고 편안하게 지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고치 받은 사람들과 또 그 소문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우리 마을에 머물러 주세요, 우리가 항상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말에 난 너희들과 같이 있을 수 없다, 나 지금 다른 마을 또 전도하러 가야 돼, 내가 여기 온 것은 전도하러 온 거야 라고 지금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내실 자, 그 구원자라는 거죠. 그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예요. 우리 한글로 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영어는 크라이스트, 메시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불신자는 지옥.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같은, 뭐 기분 나쁘시겠어요? 아니,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러 오셨다? 전도하러 오셨다. 그래서 나를 전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전도하신 그 예수님, 우리도 본받아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도의 힘을 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고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의 통로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나를 복음의 통로로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이, 집안이, 문중이, 이 사회가, 이 민족이,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젊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키우다가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결실인 아기가 몇 년이 가도 잉태되지 않고 낳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뭐 요즘은 아기 낳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전민들도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끼리 친목회하라고, 향후회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것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전진기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을 통해서, 이전에 모인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외면하고 우리는 그냥 깊은 잠에 빠져서 다 손 놓고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포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교회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개차반으로 살고 맨날 같이 경찰서나 형사들이나 뭐 어디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안 좋은 소식만 들린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신음하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불임증에 걸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 예수님이 아주 엄중한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한 전도는 우리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도하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받는 길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 전도를 해야 주님께 칭찬과 상급과 축복을 받습니다. 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주님의 유언이었었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하늘에 빛난 별처럼 귀하고 빛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기에 궁창이라는 건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궁창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궁창 또랑 캐캐 냄새나는 지렁이 꿈틀거리는 그걸 생각하는데, 하늘 궁창,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물이 있잖아요. 땅에도 바닷가 강이 있고 말시, 이거는 하늘과 궁창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곳에 주님의 성전을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는요, 큰 교회 가서는 기회가 없어요. 이렇게 빈자리를 맞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작은 교회에서는 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큰 교회는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자리가 부족하니까. 대형 교회들은. 그런데 거기서는 전도의 상이 크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목적과 유언이 전도하라는 것인 걸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전도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집안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또 교회는 더 부흥하고 하나님 확장되어지고 귀한 인물들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셔서 참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안에, 가문에, 자손들 가운데 여러분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